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하면서 불렀습니다. 모세는 몇 번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과 입을 의의 병기가 되게 했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입 손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이 있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여, 우리 민족을 보내주소서.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려 하오니 보내달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모세는 얘기를 듣고 갔어요. 무슨 얘기를 듣고 갔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할 거니까 바로가 쉽게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 얘기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에게 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바로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 간대? 여호와가 누구 간대? 나 그 이름 몰라. 그가 누구 간대? 하면서 전혀 바로는 움직이지 아니했고 오히려 모세와 같은 백성들, 즉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고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는 똑같이 하되 집을 주지 않은 섭을 주지 않은 말미암아서 벽돌을 만들기가 더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바로에게 갔다가 큰 소리만 듣게 되어, 그리고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모세와 아론을 싫어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너 때문에 더 힘들게 일하게 되지 않았느냐? 같은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째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가지고 혼나게 만들고, 왜 나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미움상에 만들고, 왜 나를 보내줘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3장 19절과 2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 쉽지 않아. 쉽지 안 될 거야.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나갔다가 일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게 지난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난번까지 내용인데 굳이 지난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지난번까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9절 성경을 찾아주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3장 19절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쉽게 허락한다는 거, 쉽게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허락 안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내줘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리라. 한참 이후에 보내겠다 하고 말씀입니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한마디
했으면은 뭔가 일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도리어 역효과가 있으니까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계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좀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좀 나눴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택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백성을 이끌어낼 것인가? 세 번째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이 6장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목적이 있고 그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방법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그 근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실까?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중에 있는데 그를 끌어내는 목적은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옛적에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백성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적에 제가 그 어린 시절 때에 제 주변에 좀 이제 일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저 딴 나라로 이민을 좀 갔어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가면 대단할 줄 알고 예전에 막 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가서 접시 닦기 하고 뭐 하다가 슈퍼마켓 정도 하는 이제 또 주유소 하면 잘하는데 맨 처음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나라가 파워가 있고 뭐 잘 사는 나라는 생각이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많이 갔겠죠.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미국 백성 되면 어깨에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백성 되면 어깨뿐만 아니라 모든 데다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나라 백성, 지금 뭐 미국 가려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없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에게서 너희를 지키며 강한 팔과 더러운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보니까 빼내며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예전에 성경에는 다 구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새 성경에서는 다 속량으로, 신구약 구속이라는 용어가 속량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죄를 다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속량으로만, 구속으로만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속량으로만, 오직 구속으로만 가능하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설명하면 애굽이라는 어떤 죄악의 도상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속량밖에 없다. 이 속량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구약 성경에 6월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죄악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방법,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가는 방법은 속량밖에 없습니다. 6월절, 즉 어린 양의 피, 그 사건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 사람의 자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 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 그것으로 구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그 방법으로 가능하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왜 이렇게 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냐? 왜 그들만 은혜 가운데로 가게 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하였기 때문에. 모세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야, 무뼈를 바라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삭에게 야, 바닷가에 모래를 바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 때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딱 끝이에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목적,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두 번째, 그 방법이 무엇이냐? 즉 6월절 사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그거밖에 없다. 세 번째, 어디에 근거해서? 조상들에게 미리 말씀했던 언약에 근거해서. 이게 다 내용의 끝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우리 1절 말씀, 91절이 있나요? 자, 1절 없으면 성경 말씀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가나안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리라. 가나안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리라. 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3장 19절 20절에 얘기했듯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고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5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5장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에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갔다 와서 지금 불평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주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게 전에 애국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 신부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1절 말씀은 같은 말씀을 해주면서 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것이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8절까지는 그 원망하는 지금 백성들이 모세야 너를 원망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들에게 줄 말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것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2절에서 8절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5장 21절부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아론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유한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그들을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제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 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내가 분명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다고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땅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신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분명히 언약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분명히 가게 하겠다. 이 말을 이제 너희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말을 다시 한번 전해 하면서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주면서 이거 분명히 너희 조상들하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언약의 핵심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약속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된다.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수가 없다. 라고 그 메시아의 약속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에 잠깐 동안 우리가 언어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뭐 굉장히 심오하게 분석할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 언어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일단 6절 말씀을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용어를 먼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말씀 가운데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종. 자, 원래 이스라엘 자손 맞잖아, 그렇죠? 그들이 이제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가 됐어요? 애굽 사람이 종이 되었네요. 맨 처음엔 종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으나 결론적으로 종이 되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7절 말씀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애굽 목적이 있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 목적이 내 백성 삼는 거라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되어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백성 되어지면 세상의 그 어느 백성보다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레위기 이런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같은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서 11장 안 나와 있나요? 레위기서 11장 오시면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분명히 내 백성이나 불러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26장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들에게 종된 것을 너희를 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몸에 빗장을 주고 너희의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들이 성경 우리 자꾸 찾아봤듯이 지금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니까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왜?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손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다른 이유 없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나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자, 다시 이것을 정리해 드린다면은 너희가 숫자가 많은 어떤 강한 나라가 아니고 별로 대단치 아니한 나라인데 내가 그냥 택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나서 택한 것 아니야. 너희 뭐 대단한 거 없고 볼 것도 없는 그런 나라지만 내가 그냥 택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지만 자랑할 거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택하면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택함 받은 자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택함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속량, 쭉 구속하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라라고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백성 삼으셔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신약 성경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죠? 백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너희에게 뭐가 된다? 백성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제 뭐라? 아버지가 된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아까는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에서 아버지가 되어지고 백성에서 뭐가 되어졌어요? 자녀가 되어졌어요. 신약 성경은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는 그의 백성이었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항상 부자예요.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제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저는 늘 자랑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 아버지가 다 여러분이 수준만 되면 다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안 줘요. 준비되면 다 주셔요.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끝에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야, 역시 신구약 전체가 이르는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지금 오늘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메시지예요.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기웅아 수고했어. 그래 너무나 수고 많았구나. 이렇게 눈물 닦아주십니다. 그래 우리 영작은 사야 수고 많았어.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곡하는 게 없어. 우리 문익은 사야 수고 많았어. 인사 쓰지 마시고요.